명절 잘 세셨죠? 예. 코로나가 명절 때 더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3만 명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목포도 지금 오늘 142명 찍혔던데 꼭 빗속을 지금 달려가는 기분 같아요. 가정에 별일 없으시죠? 우리 유치부 선생님 한 분이 아기가 유치원에서 옆에 아기가 밥 먹는데 그 아이가 확진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도 못 오고 선생님도 못 왔다고 그래요. 그냥 저는 우리 하윤이가 그런 줄 알고 그냥 간이 서늘해졌었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쫄지 맙시다.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코로나에서 코자를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날 로나 감기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해주고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 코자가 아주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참고 조심하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난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 정말 난리통에 또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또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이럴수록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는 명절 때 그 대선 후보자들 TV 토론을 보면서 요즘 아리백이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리백 들어보셨죠? 아리백 잘 모르셔요? 그 윤 씨하고 똑같으시네. 아리백이 뭐예요? 저도 몰랐어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리 100개란 말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쉽게 설명하면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100%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R이란 말은 renewable입니다. renewable.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재생이고 에너지의 E가. 그래서 RE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100이란 말은 100%라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이쪽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 경제 어떤 그 질서를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재편이 되는데 네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데 그런 거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이 물건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수출도 되고 그렇게 해야 세계 글로벌 그 이제 무대에서 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그걸 띄워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뭐 100%가 뭐예요? 이제 재생에너지로 지금 생산하는 게 뭐 10%도 안 돼요. 예, 뭐 6%, 7%. 좀 앞선 기업들은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바닥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도 그 정몽구 회장님이시죠. 우리가 2040년까지 모든 경유차, 모든 가솔린차 다 생산하겠다. 우리는 이제 수소차만 생산하겠다. 수소차로 이제 거기는 목숨 걸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쓰고 있는 모든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 이거가 다 이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전혀 뭐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그 생산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야 이게 이제 수출도 되고 또 미국의 큰 기업들하고 이렇게 뭐 MOU도 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100%를 2050년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50년 많이 남은 것 같죠?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그 자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이제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아리백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올해 요람이 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면에 교회 사진을 빼고 다른 그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번 요람은 가히 100%에 가까울 정도로 100%는 안 되고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잘못된 전화번호 뭐 다 바로 잡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신앙생활 안내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뭐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그 자세한 안내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충현교회 100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신년 특세 자료집에 한번 실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동이 나가지고 더 또 찾는 분들이 계셔서 또 요람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무튼 잘 활용하십시오.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렇게 2022년 지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에 이렇게 그냥 발목을 잡혀가지고 1월 달부터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보시면 3월 9일 올해 우리 나라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렇게 2022년이 그 한 해에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자치 선거가 같이 든 날이 없거든요. 올해 같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하고 3월 9일 대선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 4월 30일이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중요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이임식과 임직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다시 뽑아야 되고 또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다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중요한 또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요. 맥주감사주일은 7월 3일이고 저희가 7월 달이 또 중요해요. 7월 달에 40주년 기념 행사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1일이 정확히 창립 기념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을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그 앞 토요일 7월 9일을 우리 홈커밍 데이 해서 또 특별한 멋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 20일인데 이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런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 마음에 딱 품고 기도하시면서 11월 20일 목표로 꼭 전도하겠다. 많이 작정하지 마시고 한 명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명씩만 데려와도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이니까 한 명만 목표로 해가지고 꼭 전도하시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하는 건데 정말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올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 서면 안 되겠죠? 더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권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가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속한 나라 또 내가 속한 지역 그래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필요한 사람이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중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누가 뭐라 해도 확신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무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중국적.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국적자들이죠. 우리는 천국 국적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또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시죠? 대한민국처럼 정말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국적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적, 즉 위의 나라,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서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군데를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의무. 복음의 사명과 두 번째는 대사회적인 사명, 대사회적인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무, 복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배를 잘해야 되고, 또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그런 전도와 선교의 그런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대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또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나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 첫째가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사람들을 막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로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라 해서 강제 노동시키고 이러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 근로의 의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이런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로소득자가 많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불로소득자가 많은 나라. 일하지도 않는데 소득이 쟁인다. 이상한 나라예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은 평생 일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불로소득자들은 더 쌓여가고, 그런 나라는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벌고 더 나아지고 더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근로의 의미에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또 노동은 곧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배를 꼭 성전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로의 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조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너무 착취를 당해서 그게 이제 막 배어 있는 거예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세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번 만큼 내는 거거든요. 막 나만 내 것만 많이 이렇게 나라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세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소득의 몇 %.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세금 낸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세금 낸다. 그러면 그거 잘 된 거 아닙니까? 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납세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역이 발전되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발전단,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내가 많이 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내야지, 우리는 굉장히 좀 빼앗기는 듯한 억울한 그런 심정을 많이, 조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는 거의 30% 이상을 뜯어간대요. 예. 그게 이제 복지를 위해서, 나중에 그런 복지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 납세 의무 다 성실하게 우리가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마찬가지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데 10분의 1을 뛰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작년에 내가 50만 원 11조 했는데 올해 100만 원 11조 하게 한다.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올해 나에게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나의 의무, 납세 의무 다 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답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이죠. 국방의 의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구촌에 지금 현재 2022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인류 역사에 정말 유례 없이 지독한 정권, 김부자, 그 정권을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 의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전쟁 위기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막 전 국민을 사격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무로 소총 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방 의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방 의무, 이거는 신성한 것이고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과거 옛날 어려울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안 보내고 막 나무 해오라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법에 걸립니다. 취학 연령이 되면 반드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건 헌법에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의무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거 다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본이 돼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그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냐면 나라의 법의 권세라는 것은 여기서 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그 법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사약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이면 이 나라의 모든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먼저 왜 그러면 이 모든 나라의 권세, 법에 복종하라고 했느냐? 이 나라와 또 한 나라의 뭘까요? 한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어떤 정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더 넓게 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라옵건대 정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다윗 같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악한 왕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오히려 하나님 막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요. 교회를 막 핍박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정권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만약에요. 그러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도 하나님이 세워줬지만 이 정권 위에 더 높은 정권이 있습니다.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상위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또 한 가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그런 정권 권세들에게만 잘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도 잘 지켜야 되지만 성도로서의 의무도 잘 수행해야 돼요. 성도로서 여러분 예배의 의무를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 의무를 잘해야 돼요. 말씀의 의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내 삶의 원칙은 말씀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가라하는 것으로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말씀이 서라 하면 내가 서겠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무예요. 의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고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내며 살으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의무를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권리는 무엇일까요?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의무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권리는 내가 주장하는 건데, 공격과 수비로 하면 의무가 수비가 되겠네요. 권리가 공격이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의무가 앞서요. 의무를 잘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세금 안 내놓고 왜 나 혜택 안 주세요? 이거 뻔뻔한 거죠. 네. 내 의무를 잘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또 권리가 있어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얼마든지 1년에 100번이라도 이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누가 아무도 터치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이게 자유권이에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청바지 막 찢어놓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표현의 자유예요. 나는 이렇게 자유하다, 자유영혼이다. 누가 뭐라 해요 그거를. 옛날에 경범죄니 뭐니 해가지고 막 잡아서 막 머리 자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유권이 있어요. 사회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야, 대한민국 이것밖에 안 되냐?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나 이렇게 내팽겨 놓냐? 나 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다오. 얼마든지
자기가 자원해서 노숙자 되는 것이지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최저생활, 생계비, 최저생활 다 보장하고 있어요. 요즘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 누구든지 선거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못 배운 무학자도 무시 못해요. 한 표 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2표, 3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한 표예요.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또 피선거권이 있어요. 내가 시장 나갈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시장은 못 나가더라도 시의원을 하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용당동을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퍼주는 건 제가 정말 선수니까. 시의원 별거 있습니까? 잘 퍼주면 또 되는 거죠. 자기 능력껏 끌어다가 퍼주면 되죠. 목사여서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면 제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막 의원도 나오고 막 시장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청구권, 뭐 내가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다, 재심 또 3심 청구할 수 있어요. 나라를 향해서 상대로 막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권리입니까?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우리 권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을 텐데,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들, 마귀, 사탄,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우리 한 수 아래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죄짐에 막 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리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어요? 입히시지 않겠어요?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불러요? 그 이름을 불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밤마다 와서 막 아버지, 아버지한테 뭐 맡겨놨어요? 아버지 막 달라고만 해. 뭐 맡겨놨는가? 그것도 은혜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중이 물에 빠졌대요. 근데 물에 빠지니까 급하니까 아버지! 그러더래요. 아버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 천국 상속권이 있어요. 마지막 정말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낙원, 그 좋은 천국을 아무에게나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천국을 물려주시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에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또 아래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막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밝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